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장에서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28장 68절 가운데에 15절부터 뒷부분 끝까지는 다 저주,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경고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29장도 또 그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29장은 특별히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의 말씀인데 앞서서 1세대가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그런데 이제 2세대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같은 것이죠. 근데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대상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세대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면 이 두 번째 모압 언약에서는 2세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또한 미래의 세대까지 2세대 이후의 자손 세대들과도 함께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 10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특별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짐 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면서 그들도 이 모압 언약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약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사실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이고 그 복의 통로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복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이죠. 그래서 이런 모압 언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을 지금 맺으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2세대와 그 또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이제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도 앞부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 실패의 역사를 주로 많이 언급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1절에서 9절까지 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언약의 앞부분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 여기에 보면 40년 동안 또 인도하시고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잘 따르라, 순종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나 이제 경고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14절
이후에 쭉 그 여러 사람들에게 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경고는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내용은 신의 언약과 같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 신의 언약과 내용은 같은데, 그런데 특별히 지금 모압 언약을 주시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 안 지키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도 다 나는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오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님 이렇게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난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런 것으로 어떤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 이게 지금 19절에 이런 경고의 말을 들어도 나는 언제 어떤 내 마음이 완악해서 뭐 다 잘못할지라도 나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 잘못은 할 수가 있지만 태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느끼는 태도와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이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이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의 태도를 보잖아요. 겉으로는 잘못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진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잘못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인간이 원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안 하려고 하고 이제는 돌이켜야지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잘못하고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돌이킬 생각이 아예 없는 이런 형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여기 진노가 굉장히 커요. 저주대로 화를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뒤 끝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애를 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순종 안 해도 되려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도 나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제 이런 신앙의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삶 자체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된 사람답게 거룩한 길을 다니려고 기도하고 투쟁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악과 싸울 생각도 없고 거룩하게 살 생각도 없고 그저 주신 은혜라고만 여기고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29절 말씀이 거의 끝부분 같은데 이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결론은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인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떤 일은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나타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덮어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나타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알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속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르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뭐 이런 것은 태도가 옳지 못하다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일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만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몰라서 못 믿겠다, 그리고 나는 모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알만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죠.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고 그런 책임 회피라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너희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고, 또 여기 한 가지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본 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못 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이유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의미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왜 내게는 고난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러는가 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보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모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잖아요. 아,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